인간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뭐 하셨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열심히 달리면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쉬어야 되냐면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도. 여러분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도 쉬게 하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인데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읽어오시는데 이제 다음 달 4월 달은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는 잘 읽으시는데 출애굽기도 읽다가 한 23장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계속 읽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계속 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거 나오죠.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거의 포기 상태에 접어듭니다. 뭔 이렇게 짐승이 많이 죽는지 복잡한 제사법에서 그냥 탈진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공평하셔요. 잘 읽을 수 있도록 25장 같은 본문들은 좋게 주셔요. 또 오늘 25장은 어떤 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5절에 나오는데 5절과 6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뭐예요? 안식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이게 이제 날짜가 환산되어서 이제 연 단위로 가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7년째는 쉬어라. 그게 안식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좋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1년 농사 쉬면은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 옆에 이웃들 계속 농사 짓고 있는데 나는 쉬면 뒤처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불편하지만, 불편하기보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6년간 회사 열심히 다니고 7년째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쉬겠어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존의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멈추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멈추라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겁부터 덜컥 나죠. 대출이자 갚아야 되고 애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걱정이 앞서죠. 멈추게 되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게 되면 낙오하게 되고 이 공포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이 때로는 가혹하게 요구하는 이 상황 앞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거룩한 멈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냐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디에서 선포하시는 명령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산은 항상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예수님도 어디 가셔서 산에 가셔서 앉으셨잖아요. 앉으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등극하셔서 왕이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가 되는 모세가 산에서, 그것도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상황. 근데 그러니까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오경 속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레위기라는 시간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시간이 끝나고 신명기 시간이 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 민수기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정확하게 세 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랑 신명기는 각각 출애굽기와 민수기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직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이런 시내산에서의 계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은 자, 맺을 약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은 기독교 안에서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표 올려주세요. 세상은 어떤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이익이 되고 조건이 될 때 하는 겁니다. 잘 되면 그 계약은 유지되는 것이고 못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고 받아야 돼요. 그게 계약이에요. 내가 손해보면서 누가 계약을 해요? 그죠? 서로 간에 이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익이 안 될 때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달라요. 같은 약속이지만 언약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더라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 핵심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큰 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맺냐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6년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그런데 7년째는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딱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분이 아멘 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쉬어요? 목사님 말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쉬어요? 남들 다 뛰어가는데 나도 뛰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안책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안책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라. 자,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준다 했어요. 그 아들 야곱에게도 준다 했어요. 분명히 줘요. 줄 거예요. 이건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줄게가 아니라 주었다고 성경이 또 표현을 해요. 과거형으로.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자 2절의 후반절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근데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좀 쉬게 해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어떻게 해라? 파종하고 포도원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소출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래요. 자, 땅에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4절에 보시면 합독할게요.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무엇을 해야 되죠? 7째 해, 7년 차 때는 쉬어야 되는데 누가 쉬어야 돼요? 우리가 땅, 하나님이 땅을 걱정해 준다니까요. 땅을 쉬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땅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야,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7년이 되었는데 6년 동안 신나게 농사를 지었어요. 재미를 좀 봤어요. 자, 7년째 쉬래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매출이, 소출이 막 많아질 것 같은데 김을 빡 빼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빵빵인데 후 빠지가 김 새는 거예요. 쉬어래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누가 받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말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지켰으니까 말할까요? 안 지켰으니까 말할까요? 왜 안 지켰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인간은 못됐어요. 인간은 기억상실증이에요. 자, 지금 시내산에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공짜로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 보면 10가지 재앙 다 버티고 많은 사람들도 죽었고, 그죠? 홍해 갈라졌죠? 또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애국 군사만 죽었죠. 그 많은 일을 치르고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광야에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셨어요. 어떤 에어컨? 구름기둥 에어컨. 밤에는 사막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보일러도 켜주셨어요. 뭐예요? 불기둥. 아침에 눈만 뜨면 텐트 밖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초코파이. 오늘날로 말하면 초코파이. 근데 이 땅에서는 만들 수 없는 두쫑구 같은 거 아니에요. 두쫑구도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자, 두쫑구는 이 땅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요리사가. 근데 만나는 만들 수 없는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이 내일은 밥 없어 굶어 하지 않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아우 진짜 3,000명이나 죽었어요. 오늘도. 근데 내일도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초코파이가 딱 텐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 근데 7년째는 쉬어도 돼. 그럼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말 들리는 것 같은데 들어야 되죠. 근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못 됐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못 지켜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뛰고, 포 뛰고, 차 뛰고, 다 뛰고,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 도대체. 7년째 먹을 거 준다고, 아이, 그건 좀 아닌, 그거 어떻게 내가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내 생존에 뭐, 염려, 다 필요 없어요.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신이라는 밑바닥이 딱 그냥 흐르는 거예요. 수맥처럼. 하나님이 불기둥, 그죠? 구름기둥, 만나, 홍해 가르셨죠? 홍해 가르기 전에, 홍해 가르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또 그것도 있잖아요. 요단강도 갈려질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도 무너질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 해주고 있는데도 못 믿어요. 뒤처지니까, 불안하니까. 내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보장된 수익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 7년째 내가 어떻게 살아?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대안책, 해결책 줬다 안 줬다? 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있는 거류하는 자들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6년 동안 파종했어요. 경작했어요. 그 열매를 다 거뒀습니다. 다 거뒀는데 7년째는 거두지 말고 포도 열매도 거두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장해제. 전쟁터에 좀 잠시 후에 전쟁을 치러야 될 군사에게 갑옷 벗어, 방패 내려놔, 괜찮아. 칼 집어넣어, 괜찮아.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서 쳐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막아줄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못 해줄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느냐? 6절에 나와요. 안식년의 소출은, 안식년에도 7년차 때도 땅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도 열매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 안 돼도 자연은 쑥을 내잖아요. 그죠? 네. 아멘 하시는 이유는 쑥을 캐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쑥을 씨앗을 뿌려서 쑥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산에 들에 나가면 쑥이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와요? 뭐 달에 이런 것도 나오나요? 어쨌든 뭐 저는 잘 모르니까 하여튼 나오잖아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째에는 흉년을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 세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니까 땅에 그 어떤 식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안식년을 주냐면, 하나님이 딱 한 개 교훈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화내시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착각하면 안 돼. 그거 훈련하는 거야, 얘야. 우리가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애쓰고 땀 흘리면 너무 좋잖아요. 막 농작물의 수확에서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착각해요. 뭘 착각? 다 내 거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내 거라고 하면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아까워 죽어요, 여러분. 아니 내 건데 왜 뺏어가?
그게 여러분 생존 본능이 주는 강박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워워 호흡해 호흡. 니가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라는 걸 알려주도록 7년 만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막 농작물이 많아져.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농사가 되네?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잘 된 줄 알았는데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자,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7년 만에 내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보실까요? 6절과 7절인데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낸 식물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냐면 너도 먹고 너의 남종들도 먹고 너의 여종들도 먹고 너의 품꾼들도 먹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나만 먹는다면 그 식량이 뭐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7년째 나만 먹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줘요?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또 먹어요? 그렇죠.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먹는데요. 가축만 먹어요? 집에 있는 내 동물들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키우는 밖에 들짐승도 먹을 수 있대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누는 식량 속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해요? 가진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주보를 보실까요? 3월 29일 마지막 주에 제가 하게 될 설교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얘기가 다시 나와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요. 내 것을 하지 않고 실천. 이제 실천을 통해서 사순절 마무리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제학이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멈추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희한한 경제학이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욕심, 요때 내가 만약에 내 종들 그리고 뭐 품꾼들이 먹는 것까지 내가 다 또 창고에 들여서 수확하면 좋을 건데 또 그런 욕심이 생기죠 또. 이건 인간이 만든 경제학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모두가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딱 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고 그 일하심 속에 이웃도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기법이에요. 인간은 못됐어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가서 참 거짓말처럼 한 번도 안 지켜요. 한 번은 지킬 수 있잖아요. 체면상. 근데 딱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7년째도 열심히 농사짓고 8년째도 열심히 농사짓고 14년 차에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21년 차에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28년 차에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분주하게 달려요. 숨 막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이 인간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땅이 못 쉬는 거예요. 땅의 안식년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거든요. 땅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십니다. 자, 이거는 말씀을 꼭 찾을게요. 역대하 36장으로 가십시오.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자꾸
깜빡하고, 깜빡이 아니죠. 일부러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땅이 너무 못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쉬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살짝 멀리 이사를 시켜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가 몇 년간? 70년간. 예레미야가 그대로 29장에 기록을 하거든요. 27장과 29장에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70년이 땅이 쉬었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안식년을 범한 거예요? 7년의 안식일을 70번을 어겼어요. 그래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490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이 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모셨던 거 다 계산하셔가지고 70년 동안 한꺼번에 쉬게 해준 거예요. 땅을. 너 고생했다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70년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들을 이 땅에 남겨두면 또 농사 지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살짝 이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좀 쉬자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3.1절. 우리가 드디어 광복을 찾았다, 우리가 안식을 찾았다고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보실까요?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땅이 70년간 조용하게 지낸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계산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년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년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얘기하셨죠. 뭘 이루신 거예요?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는 이 인간들의 불순종을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네가 못 쉬니까, 네가 못 멈추니까, 네가 멈추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멈춰서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내 구원도, 내 평안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거구나.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투항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주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걸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통합적 교단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은퇴하시고 어떤 시골인가 어디 공간에서 이제 교회 식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저희 이제 헤어질 때 목사님 좋은 말씀 하나 남겨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때 좀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뭐 권면의 말씀 없냐고 물으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뭘 얘기하실까요? 예수 잘 믿으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밑바닥에 뭐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불신하니까.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여 살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생존, 그 공포 괜찮아요.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이 앞서가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7년째 뭐 먹고 살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가 걱정 안 해도 내가 땅에서 식물을 낸다니까. 그거 먹으면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죠? 어쩌긴 어째,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끌고 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어오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그러니 그 변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항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텨본들 여러분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